같이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실 본문인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 그리고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특별히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전체를 축약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총 16장, 16장으로 쓰여진 로마서가 바로 이 12장 1절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교리와 실천이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뿐만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한 절로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는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느냐 이런 것이죠. 사실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다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은 제가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꼭 잘못을 많이 한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동원해서 내 성질을 죽이고 지금 너희들한테 권면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교만하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참을 수 없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어서 너희들한테 내 성질을 누르고 권면한다. 이런 듯한 뉘앙스가 풍기니까요. 그래도 사실은 안 그래도 천하의 온유한 자인 바나바와 유일하게 싸웠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기에 천하의 온유한 바나바와 싸웠는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의 본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용과 뉘앙스를 살려서 그 의미를 풀자면 이런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구원을 받은 자답게 내가 하는 권면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면의 근거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당신들은 그 은혜를, 그 자비를 받은 자답게 내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그 구체적인 요구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당신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구원 받은 자답게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요구를 네 자로 요약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이는 영적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요구를 영적 예배를 드릴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1절의
1절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란 뭔가?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곤 합니다. 초월적인 예배, 아니면 신비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 이런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은연중에 이런 예배를 이런 의미들을 떠올리기 쉽지요.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정확하게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본의를 해석하자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구원 받은 자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1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가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 그것이 1절에 동일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적 예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그것에 근거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히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겠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요.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성스럽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지만 조금 우리에게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살아있는 우리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에게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취향도 독특하시지 살아있는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라뇨.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먹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육회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육회를 좋아하시는 건가?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혹시 그때 그 하나님의 식성을 드러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표현은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이 표현은 육체,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몸들이라는 복수를 써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별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거두절미를 많이 할 텐데 거두절미하고
분별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이라는 것은 연구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연구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증명해내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분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별한 것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증명하고 확인해서 그 분별한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 머리를 보면 아실 수 있죠. 제가 머리가 빠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분별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야겠죠. 농담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증명하고 곧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요청과 권면을 1절, 단순히 1절과 2절의 단순한 구호나 슬로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절, 2절로 끝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암송할 수 있는 아주 슬로건이 되는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의 이야기들을 시작하죠. 이 본문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어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어눌한 말로 더 말을 더하기보다는 이 의미를 드러내서 설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본문의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혹시 되신다면 가지고 계신 그 개정 개역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게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바를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대지 않도록 제가 눈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스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정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이게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눌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의미심장한 결론적인 선언을 21절에서 하죠. 이것 역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12장 전체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빌리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악으로 명명되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가치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이기도록 놔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하룻밤이 지나도 다 시간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 세대의 가치가 우리를 이기도록 놔두지 않으려면, 곧 이 세대의 가치에 대해 이기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행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룬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악인가 보다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시나요? 저도 주일만큼은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합니다. 면도도 하고요, 옷도 다리고요, 청바지 입고 이렇게 티셔츠 입고 올 때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 그리고 빨아놓은 옷, 그런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주중에 깎지 않은 수염을 깎고요, 면도를 하고 가장 깨끗한 얼굴로, 가끔 얼굴이 부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하고 오려고 애를 씁니다. 남자인 저도 이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감으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드려져야 되는 합당한 예배인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하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에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멀스만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 생활에 흔히 이야기하듯이 성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여 이곳에 나와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공동체적인 예배, 습관을 따라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드려지는 또 다른 합당해야 될 예배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불러서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빌리 가족들이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죠. 주일 예배만, 눈에 보이는 예배만, 형식에 맞춰진 예배만 잘 드리고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른 공동체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예배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교회들에 쓴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합당한 예배의 삶, 삶이라는 글자를 빼자고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형제관계에서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합당한 예배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고 소상하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소상하게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소상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합당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